옛날 옛적의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약 5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외란이 있고 50년이 지났으니 전쟁의 상처는 거의 모두 있고 사람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전쟁전으로 돌아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오대산 산중 암자에서 글 공부를 하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돌쇠라는 청년으로 집안이 대대로 정승을 지내온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돌쇠는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출중한 능력이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본 가문의 권력의 힘을 보고는 환멸을 느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위정자라는 것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10년 이상을 함께한 중마고 친구들을 모함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피를 나눈 자신의 형제들을 숙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인데 고작 권력 하나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돌쇠는 절에 들어와 학문을 닦으며 인간사에 쓰임이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돌쇠가 공부를 하는 암자에는 나이가 80살이 넘는 늙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늙고 아주 깡말라서 비틀비틀하는 듯하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여타 다른 스님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돌쇠는 그런 스님의 눈빛에 호기심을 느꼈고 종종 가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스님의 비범함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스님 또한 돌쇠가 글을 읽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였으니 두 사람은 자주 함께하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과 선비가 함께 산책을 하고 절 앞에 있는 큰 돌에 걸터 앉아 있다가 문득 스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돌아가신 스승님의 제사가 있는 날이로군요. 먼저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들어가시지요. 저는 잠시 맑은 공기를 마시다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스님이 먼저 들어가고 돌쇠는 잠시 큰 바윗돌에 앉아서 공기를 마시고 명상을 하다가 절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절에 도착하니 웬 서글픈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중인가 돌쇠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에 들어가 몸을 뉘었는데 통곡 소리는 끊어지지 않고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돌쇠가 스님의 얼굴을 보니 눈물 자국이 잔뜩 있었습니다. 돌쇠는 궁금해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불교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곡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참으로 어젯밤 슬프게 곡을 하시더군요. 그 소리가 너무나 서글펐고 새벽까지 이어지던데 무슨 곡절이 있는 것입니까? 스님은 돌쇠의 눈을 보고는 한참 말이 없다가 입으려는 것입니다. 절에서 곡절이라 아주 긴 사연이 있습니다. 재미없지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자 돌쇠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들려주시지요. 궁금합니다. 연세가 지극한 스님께서 어찌 밤새 통곡하는지, 얼마나 원통한 한이 있으면 그러는지. 돌쇠의 대답에 스님은 지그시 눈을 감고 마치 과거를 떠올리듯 말을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조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날 임진왜란이 있을 당시 풍신수길이 조선을 침략하기 전에 검술에 능한 20살 안 된 젊은이들을 선발했었지요. 처음 5만 명에서 3만 명을 뽑았고 그리고 3만에서 다시 1만을 뽑았으며 마지막으로 1만에서 3천 명을 추스렸습니다. 소수 정예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정예 부대들은 늘 앞장을 서서 조선군과 싸웠지요. 모두가 잘 갈아놓은 시퍼런 칼과 같은 군사들이었으니 참으로 기세도 강함도 뛰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부대는 동해안을 따라 9고을을 치고 북쪽으로 산을 넘어 함경남도 지역까지 유린한 뒤 함경북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 그저 바닷가 인근에 약간 높은 암벽만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벽 꼭대기에 허름한 옷차림의 왜소한 사내가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내를 잡기 위해 암벽 위에 조총을 쏘아댔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자는 엄청난 고수였습니다. 우리가 쏘는 탄환들을 모조리 검으로 튕겨냈죠. 수천 발의 탄환이 그렇게 그의 낙엽처럼 우수수 암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때의 모습은 참으로 검의 신, 그렇습니다. 검의 신이 있다면 바로 이 사내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모습에 넋을 놓아 보고만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사내가 펄쩍 뛰어올라서 새처럼 날아 우리들 사이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검을 휘둘러댔으니 우리들은 풀이 베어지듯 쓰러져 갔습니다. 그렇게 검술에 능한 자들 사이에서도 뛰어난 자들을 추리고 추린 우리 정예군 3,000명은 순식간에 한 사람의 손에 모두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마지막에 남은 것은 저와 또 다른 군사 1명 그렇게 둘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무리들 중에 내가 죽이지 않은 것은 너희 둘뿐이다. 너희가 비록 이 나라의 원수라지만 너희 모두를 다 죽일 수는 없으니 둘을 살려두려 하는데 어떻느냐? 나에게 순종하여 나를 따르겠느냐? 스님은 그렇게 뭔가 회상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그저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 두 사람은 사내를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그의 밑에서 수련을 하고 검술을 배워서 그 사내의 검술을 모두 체득하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셋은 팔도와 명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하였는데 무척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러 건너온 조선이었지만 사실 저는 사람이 배고 배이는 전쟁이 싫었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명령에만 따르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온몸에는 조선군과 조선 사람들의 피가 묻어있던 그날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니 스승님을 만난 것은 저에게는 천운이었지요. 그렇게 조선의 팔도 명산들을 유람하며 마음속으로 내가 죽인 조선인들의 명복을 빌며 다녔습니다. 우리는 어느 산에 이르면 산에서 1년을 살고 다시 산을 떠나 다른 산에서 1년을 살기를 몇 번을 반복하였습니다. 가을이 되면 스승님은 늘 산 정상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춤을 추시다가 이윽고 커다란 바위를 베거나 부수며 알 수 없는 분노를 풀고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10수년을 함께 지내면서도 스승님은 우리에게 이름 한자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10년이 지난 뒤 어느 산에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들의 실력도 이제는 스승님 못지않게 뛰어나 감히 스승님과 합을 겨루면 능히 수백 합은 버틸 자신이 있는 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회처럼 산속을 지나가는데 허름한 집이 보이고 하녀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님과 저희는 황급하게 그곳으로 갔지요. 방에서 하녀인이 울고 있고 어머니로 보이는 안악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스승님이 연유를 묻자 처녀가 말하는 것이지요. 이곳은 산중이라 먹을 것이기 해서 제 어머니와 제가 며칠을 굶었습니다. 저는 괜찮지만 노모가 너무 힘이 없으시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필시 너무 굶어서 이런 것이겠지요. 이대로 돌아가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스승님은 처녀의 노모의 진맥을 짚어보고는 황급하게 산속으로 들어가 산토끼 2마리를 잡아다 푹고 와서 죽을 만들어 노모에게 먹였습니다. 그러자 노모가 눈을 뜨는 것이지요. 그리고 처자에게도 토끼 1마리를 고아서 주었지요. 처녀가 너무 고마워서 연거푸 절을 하며 말하는 것이지요. 나으리 이 은혜는 어떻게 갚지요? 제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가 지금 머물 때가 마땅치 않으니 한 달만 이곳에서 기거해도 괜찮겠소? 잠자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터이니 그렇게 해주시겠소? 물론이죠. 저와 제 어머니의 생명의 은인인데. 그런데 이런 누추한 곳에서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스승님이 왜 이곳에 머물려고 하는지 궁금했죠. 저희가 가려던 산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스승님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한 번도 남의 집에 기거한 적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스승님이 말하는 것이지요. 한 달 후면 겨울이다. 지금도 이곳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리 생사를 오가는데 겨울이면 이모녀는 어떻겠느냐? 이리 힘없는 사람들을 못 본 채 하는 것도 무예를 하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이곳에서 버틸 수 있게 음식과 집을 고쳐놔야겠다. 너희들은 내일부터 산짐승과 나무를 해오너라. 저희는 스승님 말대로 매일 산에 가서 보통 산에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곧 있어 집 앞에는 산짐승의 고기와 가죽들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이 정도면 올겨울이 아니라 3년을 버틸 양이었습니다. 스승님은 매일 나무를 해가지고 겨울에도 견딜 수 있게 집 이곳저곳을 고쳤습니다. 모녀는 너무 고마웠는지 정성껏 음식과 빨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녀와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지요. 떠나기로 한 한 달이 거의 다가오자 스승님은 우리를 불러서 겨울을 여기서 보내자는 것입니다.
아마 스승님도 모녀와 정이 들어 떠나기가 싫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벌어진 것이죠. 노모가 우리에게 밥을 해주려다 장작을 꺼내다 높게 쌓인 장작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스승님이 그걸 보고 노모에게 달려가 노모를 안고 장작에 깔렸지요. 그러자 처녀도 달려왔고,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외인이 그대로 스승님의 등 뒤에서 검을 뽑더니 스승님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노모와 처녀 또한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돌아보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드디어 우리 동료들의 원수를 갚았다. 이제 우리 함께 일본으로 돌아가자. 저는 순간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검을 빼서 그 자를 베어버렸죠. 그자는 저를 알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더군요. 또한 그자의 눈을 보며 너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자와 저는 같은 외인으로서 수십 년 동안 한 스승을 모시고 동고동락했음에도 서로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뜰히 저희에게 대접을 해준 힘없고 착한 모녀를 한 칼에 벤 것이지요. 참으로 인간의 마음이란 알 수 없는 것이더군요. 그렇게 스승님의 원수를 갖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본디 우리 세 사람은 부자 형제 사이와 같았건만 하루아침에 산길에서 모두를 잃었다. 조선에 온 외인 검객 3,000명 중에 나와 이자가 살아남았었는데 그중 나머지 한 사람을 내가 죽였으니 이젠 천하에 오직 나 하나만 남았을 뿐이다. 일본으로 가자니 말리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며 그대로 조선에 살아가자니 스승님도 없으니 두렵고 익숙치 않은 일이 많을 것인데 홀로 어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저는 눈물을 쏟으며 울면서 저 세상으로 갈 생각으로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마침 바다에서 큰 물결이 일어나서 저는 거기에 떠밀려 해안으로 다시 밀려오게 되었지요. 그렇게 한번 목숨을 던지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니 다시 바다로 몸을 던지는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이 산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스님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솔잎을 먹고 살며 이 산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해마다 스승님의 기일이 되면 목 놓아 곡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올해 제 나이가 80이어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으니 내년 이날에 또 곡을 하고자 한들 그게 저의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럽게 곡을 한 것일 뿐 불도의법이 어떠한 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오랜 시간 늙어왔지만 저와 같이 있는 스님들은 제가 외국에서 온 사람이란 것을 전혀 모릅니다. 오늘 선비님에게 제 모든 과거를 다 이야기하고 말았군요. 제 나이 먹고 더 이상 감추어서 무엇하겠습니까? 스님은 그렇게 지난 일을 모두 털어놓고는 평온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돌쇠 또한 더 이상 무어라 말하지 않고 그저 스님의 옆에서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나눈 뒤 돌쇠와 스님은 각기 방으로 들어갔으며 이튿날 돌쇠가 노승을 찾았을 때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간 곳을 알 수 없었습니다. 10년을 동고동락한 스승을 베고 자기들 살뜰히 대접한 모녀를 단칼에 베다니 그 외인과 권력 때문에 중마고우를 숙청하고 피를 나눈 형제들까지 모함해서 귀양 보내는 우리 가문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난 지금에서야 깨달은 것 같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권력 과멀어져야 한다. 그 후 돌쇠는 절에서 내려와 집안과 연락이 안 되는 곳에 가서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야욕이나 욕심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을 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깨달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